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즉 싫어하시는 것 7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먼저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손, 악한 일을 꾸미는 마음, 범죄하러 급히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7가지: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손, 악한 일을 꾸미는 마음, 범죄하러 급히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 이런 7가지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싫어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싫어하시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절대 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만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아주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또 하나님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좋아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이런 사람의 모습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우상 숭배에 빠져 사는 사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익숙해버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해방시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그의 생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유언의 말씀이 바로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었어요. 자, 그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의 말이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여, 우리들은 절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나이다. 자신들은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다짐이 얼마나 같습니까? 얼마 못 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우상 속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면요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손에서 성경을 놓는 그 순간 우리는 우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오시기 전에 성경을 한번 펼쳐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면요 반드시 매일매일 성경을 한번 펼쳐봐야 돼요. 우리 손에서 성경을 놓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우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24장 20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으신 이후에 우상을 섬긴다면 여러분의 복을 뺏을 뿐 아니라 여러분을 멸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어쩌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지 몰라요. 자, 나에게, 여러분에게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잘 돼서 내 스스로가 잘해서 되는 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잘났어, 그 어떤 일을 이루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인 우상 숭배입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자, 우상 숭배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우리 삶에서 우상 숭배에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위의 것이 어떤 것을 말을 할까요? 자, 우리에게 위의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 영의 것. 장차 우리가 영원히 갈 하늘나라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위의 것을 찾기보다는 땅의 것에 더 집착하며 사는 경우가 얼마나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만약 있다면 그 모든 우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자 급히 몇몇 형제들의 도움으로 급히 배를 타고 아덴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아덴에 도착한 사도 바울. 아덴 곳곳에 있는 우상들을 보고 충격을 받는데, 특별히 아덴은요, 그 당시 우상을 숭배하는 최고의 도시였어요. 자,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그 아덴에서 우상을 보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요. 바울은 아덴에 있는 우상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격분하다. 속이 뒤집히고 분노가 치밀었어. 그것을 더 볼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우상이 많은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한술 더 떠서 회당에서 만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 또 장투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아덴 사람들은 그 어떤 새로운 학문과 종교에 대해서는요,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토론하고 언쟁하는 일에 시간과 정력을 쏟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철학의 깊이가 있고 특히 우상 숭배에 익숙해 있던 아덴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어떤 것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할 때마다 아덴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비난하고 사도 바울을 무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무시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계속 예수와 부활을 전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들은 바울이 끈질기게 전했던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질문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관심과 질문이 오늘 말씀의 19절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자, 사도 바울이요, 아덴 사람들에게 끈질기게 예수와 부활을 전하죠. 자, 그들이 그때부터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배척하고 무시하고 그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끈질기게 그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자, 그러면 아덴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에게 알기를 원했던 그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와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 철학적이고 논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던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는 어떤 예수였을까요? 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어떤 예수를 전했을까요? 아덴 사람들에게. 다메섹에서 자신이 만난 역사적인 예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날마다 체험하는 체험적인 예수. 자, 성령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런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장차 이 땅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역사적인 예수.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 예수를 아덴 사람들에게 전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예수가 중요할까요? 왜 예수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 로마서 7장에 보면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고민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행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의 힘으로는요 죄와 악으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힘으로는요 죄와 악으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이 로마서 7장 19장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죄와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아야 우리가 죄와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죄와 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와 악을 모두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안에 사는 척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척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척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척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척은 뭐예요? 모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실사가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뭔가 틀린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실사가 있어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척을 하고 살아요. 내가 목사인 척,
내가 장로인 척, 내가 권사인 척, 내가 전도사인 척. 척은 모양만 입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구나. 자,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절대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만이,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게 되면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줍니다.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게 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준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싶으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 오늘 여러분의 지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럴 때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살게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 예수 안에 살아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이요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를 아덴에서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힘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예수를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와 함께 아덴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부활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만일 부활이 없으면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자,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요, 여러분은 이 시간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자, 2000년 전 아덴에서 그 아주 흉흉했던 그 철학, 저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 철학을 믿고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리할 거예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당시에 그 부활을 사실로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처럼 아덴 사람들은요, 변증하고 논쟁하는 거기에만 목소리만 높았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었어. 이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예수와 부활을 증거한 일, 그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몇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전하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을 믿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계속 예수와 부활을 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누가는 사도행전 17장 34절에서 그들의 몇몇 이름을 기록해 두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34절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사도 바울의 그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던 또 어떤 아덴 사람, 사도 바울이 끈질기게 부활에 대해서 전했더니 그들이 이제 부활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나 오늘날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부활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 헬라 사람들, 세상적인 철학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특히 2000년 전 사두개인을 보십시오. 사두개인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제사장들이었어요. 그 당시 그 사두개인들, 그 제사장,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아마 성경을 정말 잘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은 구약의 대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성경의 모든 사도들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어요. 사도 바울과 야고보 칼로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참수당했다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스데반도 보세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자, 그들이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또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증언하고 목숨을 버렸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2000년 전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학문으로 아마 자신이 어떤 학파를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대단한 학문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어요. 그가 가졌던 모든 학문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열심히 예수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바울처럼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 결국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세상입니까? 비록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